안녕하세요. 오늘은 63장 내 왕이 임하나니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임하나니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은 주일 중 첫째 날이었다. 그분을 보려고 베다니에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그가 받으실 환영을 보려는 열망으로 그분과 동행하였다.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던 군중들과 합세하였다. 예루살렘에 타고 갈 목적으로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어 그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다. 구주께서는 태어나실 때 다른 사람의 환대에 의존하셨다. 그가 누우신 구유는 빌린 안식처였다. 들에 있는 수많은 가축이 다 그의 것이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타실 짐승을 다른 사람의 친절에 의존하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이 심부름을 위하여 보내시면서 주신 상세한 지식 가운데서까지도 그분의 신성이 다시 드러나셨다.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는 간청이 곧 수락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결정하셨다. 나귀 새끼를 쓰시기로 결정하셨다. 열광적인 즐거움으로 제자들은 저희 옷을 짐승 위에 펴고 주님을 그 위에 앉혔다.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언제나 도보로 여행하셨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금 짐승을 타고 가시기로 선택하시자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랐다. 그러나 그분께서 도성에 들어가셔서 친히 왕임을 선언하시고 왕권을 주장하시리라는 즐거운 생각에서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빛났다. 심부름을 가면서 그들은 저희의 열렬한 기대를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따라서 흥분은 널리 원근에 퍼졌고 백성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계셨다. 그분이 타신 짐승은 이스라엘 왕들이 탄 것이었던 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메시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리라고 예언되었다.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자마자 승리의 함성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군중들은 그분을 저희 왕 메시아로서 환호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 전에는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으셨던 충성의 맹세를 받으셨다. 제자들은 이것을 그분이 보좌에 오르심으로써 그들의 즐거운 희망은 실현될 것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군중들은 해방될 시간이 이르렀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가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하였다. 모든 사람은 행복과 흥분에 도취되었고 서로 다투어서 그분께 충성을 바쳤다. 그들은 화려한 행렬과 웅장함으로 장식할 수는 없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값진 선물을 그분께 선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가시는 길에 저희 겉옷을 융단처럼 펴놓았고 또한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와 종려나무의 가지를 큰 길에 깔아놓았다. 그들은 승리의 상징인 쭉쭉 뻗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높이 흔들면서 큰 환호성과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이 행진하자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행렬에 참가하려고 달려나온 자들로 말미암아 군중은 계속 불어났다. 구경꾼들은 계속적으로 군중과 섞이면서 이분이 누구시냐?
이 소동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었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기대했었다. 이 환성은 열광적인 군중으로 말미암아 반복되었다. 그것은 백성들에 의해 널리 전달되었으며 주위의 산과 골짜기들로부터 메아리쳐 올려졌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이 그 행렬과 합류하였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군중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나왔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가를 부르면서 그분을 환영하였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위한 나팔을 불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관원들은 우려하면서 서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지상생애에서 결코 이런 희위 행렬을 허락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분은 그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다.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자신을 구속조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그분의 목적하신 바였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후를 장식할 그 희생에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열망하였다. 이것도 하나의 예언 가운데 있는 거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동안 원형적인 양이신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셨다. 이후 모든 시대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는 세상 죄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깊은 사색과 연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실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의 눈이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큰 희생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희생 그 자체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야 하였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행하던 그런 시위 행렬이 있은 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최후의 장면으로 향하시는 그분의 급박한 행진을 보게 될 것이었다. 승리의 입성과 관계된 사건들은 각 시대의 화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련시켜 회생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개신자들이 증가될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승리적인 장면에서 하늘 천사들의 호흡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팔로 선포를 받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러한 시위 행렬은 그분의 생애를 주관했던 법칙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받아들이셨던 겸비의 신분에 진실하셨다. 세상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칠 때까지 그분은 인류의 짐을 지셔야만 하였다. 저희 생애 중 최고의 날로 보였던 이날, 이 기쁨의 장면이 저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의 서곡임을 알았다면 그들은 침울한 구름이 드리운 그늘진 날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확실한 희생을 그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즐거운 계가 속에서 그들은 그분의 슬픔의 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다스릴 번영하는 통치를 내다보았다. 사람들이 행렬에 계속 가담하였으며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그 분위기의 감흥에 사로잡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다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메아리치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높이는데 한몫을 하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환호성은 계속되었다. 일찍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은 결코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의 대열도 거기에 없었다.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한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여기 다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이렇게 발불편하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옛날에 쓴 이연희신이라 다 그런 단어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를 바꿔서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한센시병이죠. 문둥병자 한센시병.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보고 질투와 악의에 불타올라 군중들의 감정 흐름을 돌리려고 했었다. 그들이 지닌 모든 권력을 행사하여 백성을 침묵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간청과 위협은 열심을 더욱 증가시킬 뿐이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이 그들의 수의 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까 봐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중들을 해치고 구주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는 책망과 위협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시끄러운 시위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국에서 허락할 수 없다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침묵한다면 누가 들을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었다. 그것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저지하기에는 무력하였다. 만일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실패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생명 없는 돌들에게 음성을 주셔서 돌들의 찬양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환영하게 하셨을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또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추대되는 것을 극구 만류하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면서 막 다 떠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왕이 되는 것을 극구 만류했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허락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하셨는가? 원인이 뭘까요? 이것도 이제 예언이 성취됐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어떻게 해요? 연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주의를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서에 겸손하여 낙이 타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여서 진짜 예수님께서 그냥 일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언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뭐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신 일이 없고 그리고 성경에 또 다 예언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 이분이 바로 메시였구나. 왜 우리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가 아니라 아 이렇게 스가랴서에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네, 우리가 무엇을 느꼈는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음소거. 송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말씀해 주세요. 송 집사님.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자 조영식 형제님. 예.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하고 틀리게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그 실제적인 왕으로서 임하실 것을 생각하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생각이 있어서 좀 씁쓸한데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런 거 보면 저희들도 지금 교회에서 주님을 열성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몇 사람이 남을지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보고 겉으로 이제 주님께 환호하고 열광하는 연예인들한테 떠들 그 환호하는 그런 팬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길을 걷는 것이 저희들의 자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결국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하고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저 세속적인 왕으로 오셔서 로마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우뚝 서게 될 나라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고대해야 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일반 기독교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오실 거고, 저 7년 환란이 있을 건데, 뭐 이제 3년 환란 뭐야? 예수님이 그 믿는 백성을 휴거시켜서 그 환란으로부터 이제 피하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환란 안 당하는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먼저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쳐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렇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좀 묻는 것처럼, 그래서 물어서 그들의 관심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성경의 말씀으로 환기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이번 오늘 배운 말씀이 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 동안 고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호산나 뭐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또 외친 그런 일들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입성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이 또 붙였잖아요. 또 그런 모습들, 지금은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는데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 근데 며칠 후에는 또 예수를 지금은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는 걸 봐서 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 어떤 예수님을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감사합니다. 성경이나 이런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들의 모든 상황을 그들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것보다는 나는 과연 저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상태가 나의 상태일 것인가. 그것이 결국 오늘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여 지난 시간에 그 말씀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주님께 맡겨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하심과 또 구원하심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계속 문 밖에 계시다가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또 모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까지도 묵묵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는 자로서 오심으로 또 왕이 되는 것을 계속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였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고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주님을 또 반대하는, 죽이라고 하는 편에 설 것을 저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오늘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결심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죄까지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안에 왕으로 모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